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그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에 이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인 방언, 한때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성령 충만의 지표로 삼기도 했었던 방언이 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도 이처럼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게 된 배경, 바로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우선하고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느라, 신령한 것들을 우선하느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하였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이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서 성찬을 나누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또 바로 앞서 보셨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러한 권면으로서 성도들 간에 서로 더욱더 사랑에 힘쓸 것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장 말씀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것이라는 항목에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그 배경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권면이 유효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돌아보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참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큰 소리 내지 못하도록 혼내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든지,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며 이 주일날 이 교회 주변으로 이 불법 주차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사랑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히 그러한 신령한 것들, 은사들 중에서도 특히 이 방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이렇게 방언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방언은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기 위한 영적인 대화가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대화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 방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방언을 사용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이러한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대표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이 성도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물론 하나님은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지만 듣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갈라져서 이 서로 반목하는 일이 아주 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방언 같은 이런 은사들도 이것이 자신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 자신들의 하나님과 자신 간의 그러한 깊은 교제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도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방언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며 우습게 보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무슨 기도냐며 비난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더욱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일이 더욱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에 은사를 그 주어진 목적대로
성령의 선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이것이 또 우리 개개인에게 유익한 일로서 주시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어떤 은사를 주실 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유익하도록 공동체에게 유익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군대에서 이 전투를 준비하는 나팔 소리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팔은 소리를 내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는가, 얼마나 멋지게 내는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전투를 준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가 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해서 또 그 개인이 속한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나팔이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치 군대처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전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또 그런 신앙의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자, 방언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방언을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통역의 은사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기에 앞서서 이 통역이 필요한 일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복되고 귀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정말로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몇 분이 계속 등록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제가 또 깨닫는 것은 정말로 초신자들은 기존에 신앙생활하던 분들과 사용하는 언어가 참으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말들도 이 초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방언같이 들리는 그런 말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요즘 우리 이 새로 등록하신 초신자들
모아놓고 함께 이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도 제가 상당히 그 말을 이 아주 기초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로 우리 초신자들 같은 이런 분들도, 또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다 이 신앙생활의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말들을 풀어서 순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단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을 전제로 바라보려고 힘쓰고, 사랑을 전제로 말하고 권면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볼 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서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말로서 권면하고 또 세우고 또 위에서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라고,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가정을 세워가라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사랑을 전제로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196장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또 은사, 또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더욱더 사랑하라고 주셨음을 주님, 우리 기억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주님, 이것이 사람의 말,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런 사랑의 도구로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참으로 그러한 복된 일들 감당해가며 참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찬송가